바랍니다. 아빠들 안에서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어버이 넓은 사랑 한없네 바다 같은 그 사랑 어디서나 언제든지 나의 편 되어 주시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내가 기뻐 웃을 때는 찬송을 부르셨네. 그 사랑 어찌다가 볼 수 있나 말로 다 표현 못한 나의 사랑 이제 느립니다. 어버이 크신 사랑하오네 하늘 같은 그 사랑 어디서나 언제든지 나의 편 되어 주시니 하나님 같이 넓은 사랑으로 늘 품에 안아주시고 나의 잘못 어리석어도 다시 감싸주셨네. 그 사랑 어찌다가 볼 수 있나 말로 다 표현 못한 나의 감사 이제 드립니다. 그 사랑 고마워라 그대 어찌 아플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그 사랑 고마워라 나 이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축복하옵소서 나의 어머니 오 주님 고려장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연세가 든 노인들을 모시기 힘이 드니까 구덩이에 부모를 넣거나 아니면 깊은 산중에 갖다 버리거나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갖다 유기시켜 굶어 죽든지 동물의 밥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살다가 죽게 되면 풍장, 바람이 불어 시신이 소멸되는 과정을 하든지 하면서 지내는 장례 풍습입니다. 고려장이 말이 고려장인데 실제로 고려시대는
부모 공경을 굉장히 강조한 때였기 때문에 근거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조선 후기에 고려장 비슷한 일을 벌였다는 기록들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고려장 풍습은 특별히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도 지역에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는데요. 인도의 기로국 설화에 따르면 고려장 같은 행사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기로국이란 나라인데 기는 버릴 기자, 로는 늙을 로자, 국은 나라 국자. 그러니까 노인을 버리는 나라예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인 나라로 보여지는 것이 인도의 어떤 나라인데 거기는 설화 중에 고려장 풍습이 있습니다. 기로라는 말에서 고려라는 말이 왔다고 하기도 합니다. 기로, 고려 비슷하잖아요. 그 고려장이란 말은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없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록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연세가 들었어요. 70이 넘어서.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장례에 치르기엔 아직까지는 연세가 안 됐고, 그러나 연세 들어서 모시기 힘들어서 결국은 고려장 풍습을 따라 지게의 아버지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3대가 산에 간 겁니다. 고려장을 당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장례 치르는 아들, 그 다음에 손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아버님의 장례를 위해서 지게에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거기다 놔두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게를 거기다 놓고 내려오라고 했더니 그 손자가 있다가 아버지 지게도 같이 가져가시죠.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 고려장 모시려고 아버지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버지 돌아갈 때쯤 제가 이거 다시 쓰려고요. 그때 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몹쓸 풍습이구나 하고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둬요. 보는 걸 배우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책임이 있어요. 어버이 되면 어버이 주일날 사랑받고 섬김받고 밥도 먹고 용돈도 받아요. 많은 가족들 속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뭔가 받고 얻고 하는 이전에 난 부모 역할을 똑바로 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본이 됐는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건 아닌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효자가 되기 이전에 내가 바른 아버지가 되는 게 정말 소중합니다. 바른 어머니 되는 게 정말 소중하죠. 조금 생뚱맞지만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많이 있지만 부모 공경 이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모님들의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어버이날 설교를 대신할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책임을 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해 줘요. 옷 입혀주지요, 밥 먹이지요, 잠자리 주지요. 그거로 다 되는 건 아니죠. 문화적인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 중에 자라가도록 하고 최고의 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자라가도록 만들어 갑니다. 스킨십도 있고. 근데 그건 부족하죠. 부모의 책임은 영적 책임이어야 됩니다. 신앙적 책임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돼야 돼요.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도 신앙의 중심을 줄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안 준 겁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 귀한 줄 알아요. 사람이 짐승에게 배우기도 해요. 그건 다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독교에 액깃을 줄 수 있는
이게 부모 책임이죠. 먼저 아버지의 책임을 먼저 살펴봅시다. 아버지가 뭘 해야 되냐 대체 자녀를 위해서. 먼저 구원을 줘야 돼요. 다른 걸 다 줘도 구원을 줄 수 없다면 부모답지 못한 거죠. 아버지들은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확신하고 있고요. 바울의 사명이 대체 뭐냐?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그릇인데 그 수많은 이방인들의 영혼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요. 제사장이 뭐하는 존재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존재입니다. 제물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의 목숨이에요. 그들의 영혼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아버지는 복음의 제사장 되어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를 통하여 가족 전체의 구원의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가정 단위, 집 단위로 플랜을 짜고 이루어가고 계세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 시대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너무나 폐괴하고 폐악하여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죠. 이처럼 타락한 극악한 인간들의 유행의 흐름 속에서 중심을 지켜갔던 온전한 믿음의 사람 바로 노아입니다. 이게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그와 모든 집이 방주에 들어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인 셈함 야벳 그리고 세 며느리까지 총 8명이 들어가게 되죠. 이것은 노아 때문에 된 겁니다. 노아의 경건, 노아의 믿음, 노아의 의로움, 노아의 온전함, 노아의 은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만큼 가정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제사장 역할이 그 소중한 겁니다.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7장 1절 봅니다. 한 목소리로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 속에서, 이 폐역하고 망할 세대 속에서 내가 내 의로움을 봤다. 노아의 의로움, 노아의 믿음으로 가족들이 구원받게 된 거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를 통하여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로 뻗어가게 되죠. 밤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민족들이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표징이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는 서컴지션이라고 하는 포경 수술이에요. 남성의 생식기를 부싯돌로, 성경시대는 지금은 칼로 베내는 겁니다. 그 표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을 몸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안의 가족들, 집에서 난 모든 남자들 그리고 종된 사람들까지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셨어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된 표식을 그 안에 두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넓이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믿음의 조상 때문에 가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할례를 통하여 입증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복음과 구원의 축복이 펼쳐져 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에 들렀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마지막 구원받은 강도를 빼고 거의 끄트마리에 구원받은 두 사람이 바로 여리고에 살고 있던 바디메오와 삭개오입니다. 그는 여리고의 부자여 세리장이었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단순히 키가 작은 최고의 외형의 왜소함보다는 그의 영적 크기를 보여주는 거죠. 도덕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고 사람들의 평판도 사회적으로 판단이 밑에 있었고 그런 인간입니다. 그는 국가의 준어용 공무원으로 많은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면서 잘못된 세리의 모습을 보여줬죠. 깨끗하지 못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술을 만나 그의 집에 주님을 모시게 됐고 그는 자기 재산의 모든 것들의 2분의 1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로 작정했고 남의 것을 토색하고 거짓 부동으로 훔쳐온 게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결단을 내렸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집입니다. 삭개오가 아니에요. 그에게 붙어있는 모든 가족들에게까지 임하는 주님의 은총이 삭개오 한 사람의 결단과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됐음을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말씀함으로 삭개오 스토리가 끝나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은 한 사람을 통해 가족들에게 펼쳐져 나가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센츄리온,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센츄리온인데 밑에 100명의 로마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중급 지휘관이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 항구 도시였던 가이사라에 있던 로마 군대의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 대는 군대 고유 명사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5사단, 8사단 그런 것처럼 이달리아 대라는 부대 이름이 있어요. 거기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성경평가,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고지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나타나 욥바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도록 명령하셨고, 사람을 보낸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때 자기 모든 일가와 친구까지 다 불러 모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십자가와 캐리금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내려와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세례받는 역사를 만들어 이방인 구원의 첫 번째 시작이 고넬료 가족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고넬료도 혼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들뿐 아니라 친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됐음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가족 구원의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80년에 개봉교회 전도사로 왔습니다. 와서 사역을 하는데, 개봉교회 초창기에는 제자 훈련했던 교회입니다. 양평의 국수리에 있는 제자 훈련원에 가서 원로 목사님께서 원장으로 계시고 가르치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변화가 되고 초창기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제가 전도사로 왔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엊그제 내가 애들한테 영접 기도를 시켰다고. 목사님에게 따님 한 분이 있고 아드님 한 분이 있어요. 애들이지만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씩 아주 딸 앉혀놓고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죄의 대가로 죄의 지옥과 멸망, 십자가 구속, 믿음의 구원의 은총, 영접의 기도, 먼저 딸, 그 다음에 아들 각각 불러놓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적 책임이죠. 자녀 구원에 대한. 그때 그걸 제가 인상 깊게 들었고, 그때 제가 싱글, 총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흘러 제가 나중에 수십 년 아니라 시간이 흘러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 하나, 딸 둘 앉혀놓고 따로따로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아나들을 수 있는 나이에 복음을 전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신앙 고백서를 쓰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뭘 줍니까? 뭐가 선물입니까? 모든 걸 다 줘도 구원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시장 될 수 없다면 부모 역할 다 한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바르다는 말은 세상적인 올곧은 윤리나 도덕적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가치, 영적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로 가르쳐야 돼요.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은 애들이 왜곡된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아론 대장의 두 아들입니다. 장남처럼 나답 아비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 향을 드릴 때 이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드렸어요. 스트레인지 파이어, 이상한 불. 성전에 있는 모든 불들은 번제단에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다른 데 갖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두 사람을 삼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아론은 망연자실했고, 이 사건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은 사건 뒷부분에 나온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도록 하라. 그 말씀은 분명하게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버지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법도 얼마나 어미하며 얼마나 정밀하며 얼마나 정확한지 두 아들이 몰랐던 거죠. 그 결과는 비극적 죽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불량한 자식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일 겁니다.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선지자의 두 아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2장 4장에 기록되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제사장이요 사사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평가합니다. 이 둘은 불량자다. 불량배예요. 껄렁껄렁한 녀석들이에요. 품행에 방전치 못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아버지 뒤를 따라 제사장이 됐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제사를 멸시해요. 제사에 쓴 제물은, 특별히 고기는 솥에 삶아요. 삶은 것의 몫이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은 고기를 삶는 자들에 가서 날 것을 달라 그러죠. 늑탈을 해요. 막 그냥 윽박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 이들의 죄가 컸다. 죽을 정도로 컸다. 왜?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은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도 해요. 그 결과 아버지 이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을 삽니다. 두 아들. 전쟁에 나갑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함께 죽었고, 그 아버지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나가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비극적 사건이 이 가정의 결말입니다. 훈계하지 않는 자녀들, 막 가는 자녀들, 징계 없는 자녀들, 비극의 인상의 결말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최고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무엘이에요. 영감이 독특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풍성한 예언의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무엘이에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둘, 요엘과 아비야에게 사사직을 대물림에 세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두 아들이 감이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요. 두 아들 다.
이들이 차사를 세워놨더니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취하기 위하여 뇌물을 받아 재판을 굳게 함으로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다는 거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도 자녀 교육을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자녀가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성, 아론, 엘리, 사무엘, 자녀 교육의 실패였다는 거죠. 비극적인 사건들입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시면 빌립 집사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 초대교회 핍박이 왔을 때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영적인 거장.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겐 넷이 세례준 하나님의 종. 이 사람이 그의 후반부에는 가이사라에 와 살게 됩니다. 그때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어요. 다 처녀들인데 예언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출가시키지 않은 네 딸이 다 예언자였다. 믿음이 전수된 거예요. 바르게 가르친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될 뿐 아니라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맡은 책임자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어머니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자녀 양육의 책임은 어머니한테도 있는 겁니다. 어머니 대체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어머니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떤 목사 한 분이 어머니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그 어머니 기도에 힘입어 목회를 잘 했는데 어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말합니다. 최고의 지원군이 사라졌다고 힘들어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어떤 젊은 사람들이 둘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애를 낳게 됩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을 낳은 엄마가 하는 게 기도합니다. 일찍부터 뭘 기도했을까요? 이 아이의 배우자를 위해서 성급하지만 좀 생뚱맞지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의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쪽지에 썼어요. 키는 몇 센치, 체형은 어느 정도, 집안은 어떻고, 배우는 어떻고, 인성은 어떻고 쭉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 사이에 깔피에 딱 넣어뒀습니다. 애가 점점 자랍니다. 대학 들어가고 직장생활 하면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여자하고 연애를 하는데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아닌 것 같은데. 데려와서 함께 사귀다가 또 끝내고 하다가 어느 날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마지막에. 그래서 어머니가 애가 태어날 때 며느리감으로 기록해둔 그림, 그 픽처를 꺼냈어요. 보니까 키, 머리카락 다 기도대로 된 거예요. 그냥 이 어머니 기도의 힘입니다. 구체적으로 며느리감까지 태어날 때 기도한 그 그림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엄마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책무예요. 울산에 가면 박두웅 목사라고 계셨어요. 고신 총회장도 지내시고 고신 대기사장도 하신 울산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체구도 왜소하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얼굴 잘생긴 미남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이상하게 부흥되는 거예요. 그분 은퇴하시고 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교회를 목회한 다른 고신층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 박 목사님, 목회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잘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은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등치도 왜소하고 그런 분인데 그 어머니 기도빨이라 그러더라고. 어머니 때문에 목회하는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경상도에 있는 두메상골 교회에서 기도하는 집사인데 아들 박두욱이를 부산 보내놓고 신학교 들어가게 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 이 아들 바르게 살도록, 죄 물들지 않고 경건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삶을 걸어가도록 날마다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눈물이 바다가 돼서 그 어머니가 기도했던 교회 예배당 마루판잣대가 썩었어요. 눈물 때문에. 그 어머니 기도의 힘이 박두욱을 만들었다고 그 목사님이 전달해 줬어요. 교회에서는 박두욱 목사님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썩은 판잣 그 자리를 톱으로 베어내가지고 표구해서 교회 갑오로 갖다 놨다고 합니다. 박두욱 목사 어머니가 기도했던 마루 판잣. 기도의 힘입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라마다임 소빔의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의 부인입니다. 엘가나는 부인 둘 뒀어요. 첫째는 한나, 둘째는 분인나.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해요. 남편 사랑을 받았지만. 둘째 분인나 애를 낳습니다. 분인나가 첫째 부인은 한나를 공격합니다. 격동시키고 애도 못 낳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애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피를 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통고 기도를 드려요. 제사장이 보고 있다가,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술 먹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입술이 부르부르 떨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뭔데? 아들 낳고 싶습니다. 아들 하면 제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애가 있으리라. 진짜로 임신해요, 한나가. 그래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애를 젖댈 때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와서 거기 두고 소원제를 바쳐 평생 나신으로 살게 만든 거죠. 이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히 임하여 구약성경 최대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거죠. 한나의 기도, 그것 때문에 얻어진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할 일, 믿음의 전수입니다. 믿음의 전수. 믿음을 줘야 돼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바울이 높아심에서 편지 2개를 써요.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전서,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안에 거짓 없는 그 믿음을 보니까 내 외할머니와 내 어머니한테 왔구나. 그 믿음이 내 안에도 있구나. 이렇게 그를 칭찬합니다. 두 번째 본문 보실까요? 디모데후서에서 보도록 합니다. 1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다음에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평가한 디모데, 그의 믿음은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모조품 믿음, 형식적인 믿음, 껍데기 믿음, 세습된 믿음, 그런 거 말고, 가짜 믿음 이런 거 말고, 조작된 믿음 말고, 거짓 없는 순결한 믿음, 그게 내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내 어머니 유닉에 있더니 내게도 있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구나, 부모님께로부터.
그를 칭찬합니다. 믿음의 전수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빠가 유대 남자고 엄마가 이방 여자일 경우에 그 집의 아이는 유대인으로 받질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머니가 유대 여자고 남편이 이방일 경우에 그 아이는 유대 사람으로 등록시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빠들 믿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자라는 아이가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뼛속까지 철저한 믿음과 신앙의 전수를 통해 귀담아 들을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은 자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어버이 주일날 생뚱맞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효도 이전에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라는 거예요. 목사의 딜레마가 있어요. 설교한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도. 또 하나의 딜레마는 설교해 놓고 그대로 살지 못하고 또 설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게 목회자들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르치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완벽한 100% 의인은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우리 다 흠집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역할 감당하셔야 돼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본이 안 되다 할지라도 본이 돼도 애를 쓰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들은 구원의 복음의 질서랑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 어머니들은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전수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 원하는 가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적 책무를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영적 신앙적 책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주님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234장 부르시겠습니다.